그냥 일주일에 매스컴을 보면 많은 일들이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 느낄 수 있어요. 미얀마에서 거의 100명 넘게 가까이 총을 맞아 죽는 시위대의 모습을 봅니다. 군부들의 쿠데타와 또 시위대와 충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뉴스 접하시면 어떻게 반응하시게 될까요? 어디로 마음과 생각이 갈까요? 나이가 좀 많으시거나 역사 공부를 많이 한 분은 우리 광주 사태나 그 전에 있었던 민주화 운동의 데모들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1월 달에는 2월 달인가요? 1, 2월 달이었는데 미국 의사당에 막 그 마압이 그 습격하는 모습을 뉴스로 접했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해석으로 그 사건들을 바라보셨을까요? 아니, 더 가까이 오면 지금도 막 뉴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뭐 아주 아동 학대의 사건들부터 시작해서 좀 조직적으로 LH공사 같은 직원들이 미리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많은 부동산을 사고 또 거기서 많은 폭리를 취하는 모습들을 들을 때마다 어디로 우리의 생각이 갈까요? 물론 모든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거 없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고요. 더 많은 지식이나 또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다니엘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을 보는 다른 뷰, 비전이라고 저는 그걸 말하고 싶은데요. 시각을, 시선을 그리고 해석할 수 있는 월드 뷰를, 가치관을 우리한테 주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아까 또 앱을 끄라고 그랬으니까 대부분 성경은 앱에서 보시니까 성경 안 갖고 오셨잖아요. 근데 잠깐 다시 켜도 될까요? 성경을 열으셔도 좋아요. 오늘은 다니엘 7장을 잠시 좀 거기에서 조금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려고 합니다. 다니엘 7장 2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 7장, 우리가 매주마다 한 장씩 가고 있죠. 다니엘 7장 읽어드립니다. 7장 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여러분들 눈으로 이 장면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강하고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혹시 여기 이 본문을 전에 읽은 적이 혹시 있으세요? 성경 통독하다가라든지. 대부분 다니엘의 이야기는 6장까지 이야기를 다 압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뭐 다니엘이 저기 꿈을 해석해주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주는 그 이야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이야기, 1장에서 6장까지 나오는 이 다니엘서는 참 독특해요. 내러티브라고 그러죠. 이야기 줄거리가 있는 스토리예요. 근데 7장에 와서 갑자기 다니엘서는 완전히 다른 책처럼 읽혀집니다. 지금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지금 읽으신 내용들, 비슷한 내용들로 많이 나옵니다. 연초에 저희는 항상 성경을 정하는데, 우리 교회 12명의 담임 목사님들이 계세요. 설교하셔야 되는 목사님들이. 그리고 특별히 올해의 G패밀리와 교회 설교 진도를 짜는 목사님 계신데, 심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6장까지는 설교할 게 많은데 7장부터는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우리 목사님들도 힘들어하는 다니엘 7장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글들을 우리는 과연 어렵고 힘들거나 아니면 저 이단에 있는 어떤 이단에서 이렇게 막 언제 재림 예수가 오신다거나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는 이런 본문들로 그냥 가로치고 넘어가도 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과 저에게 다니엘 7장에서 12장의 말씀은 너무 시의적절하고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이 내러티브는 좋아하면서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거를 그 apocalyptic literature라고 합니다. apocalypt는 말세 또는 묵시, 계시, 이런, 그래서 요한계시록, 묵시록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 부분들은 그동안에 사실은 대부분의 설교가들이 또는 우리 특별히 이단에서는 아주 팬시풀한 미래를 예언하는 신비적인 해석 또는 자의적이고 이단적인 접근들이 많았던 본문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왜 성령님이 다니엘 시대에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주셔야만 했는가를 다시 한번 회복할 필요가 있고 통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관계 중심적인 하나님이시요, 역사 속에 내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존재이신지라 하나님의 계시 속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러티브를 좋아하는데 이 내러티브의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His story, 역사를 그분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해주는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윤회설과 다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들의 기록이 그 성경적 계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이 줄거리와 역사적 내러티브로만 감당하기 어려운 신앙의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극심한 박해와 지속적인 핍박 속에서 참된 신앙인들이 필연적으로 이러한 고난과 환난의 역경을 길게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아십니다. 이런 아픔의 터널들, 핍박과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는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들과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깊은 영혼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깊숙한 영혼의 그림과 하나님의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묵시는 말초 신경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기 좋은 미래의 예언적 목적이 중심이 아니고요,
믿음을 위협하는 세속주의가 팽배한 바벨론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봉착하게 될 그 핍박과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영성, 궁극적인 영적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 그리고 비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형상력, 저는 상상력을 넘어서 형상력이라고 하는 imagination, 영어로는 imagination을 우리는 상상력이라고 하는데 저는 형상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더 좋아해요. 내가 만든 단어인데 왜 그러냐면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형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형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묵시가 필요합니다. apocalyptic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필요한 건 설득이 아니라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 몽상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확신하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때에 대한 지식을 넘어 영혼에 품을 수 있는 감동을, 마음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잔상을 남겨주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영적 잔상을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에서 이제 바벨론 70년의 이 역사 속에서 여러 정권들을 이렇게 섬겨왔던 다니엘의 이야기 속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런 정권들의 소용돌이와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천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사건들을 접해야 되는가. 쿠데타가 일어나고 막 부조리와 부도덕한 상황들이 막 전개되고 정권의 변화들 속에서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폭발하면서 선의의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연약한 자들이 고통을 받을 때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sharp vision이 아닐까요? 선명한 그림입니다. 간판들을 보면 글씨로 설명하는 데가 많이 있지만 도로라든지 이 공공시설들의 글씨가 아닌 아이콘으로, 로고로 선명하게 뭔가 각인시켜주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모두가 다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그림들입니다. 아이콘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다니엘 스토리를 통해서 영적인 비전 아이콘들을 성령님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았던 네 짐승, 이 네 짐승의 그림은 사실 환상적이고 몽상적인 것 같아요. 거의 뭐 가상소설, 요즘 요즘 영화들 만들 때 뭐 굉장히 막 그 미래를 막 옛날에 그 스타워즈 같은 데서도 좀 이상하게 생긴 그런 다른 행성에서 온 그런 모습들을 많이 그려냈는데 자르자르 빙스 기억나세요? 혹시 자르자르 빙스? 그런데요, 다니엘의 그림에 나오는 짐승은 이미 오늘 본문 말씀 조금만 넘어가면 한번 16절, 17절 이하를 잠깐 볼게요. 세 구절만 볼게요. 내가 곁에 모셔섰던 자들에게, 왜냐면 다니엘이 마음이 답답하고 이런 자기가 남의 비전을 많이 해석해주고 꿈을 해몽해줬는데도 선자들에게 나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들은 해석이죠. 네 큰 짐승은 뭐라고요?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말씀을 주면서 이 그림의 중심을 우리한테 보여줘요. 물론 실제로 그 2장에 나왔던 느부갓네살 왕의 그러니까 이 신상의 모습에 이 신상이 금에서부터 은, 그 다음에 동, 그 다음에 쇠, 철로 이루어진 이렇게 네 개의 킹덤들을 상징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그 점령했던 그 바벨론 나라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정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 정권들을 2장에 이미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다니엘에게는 다른 그림으로
이 정권들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같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물론 이 사자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고 바벨론이라는 왕국을 상징합니다. 사자 같은 나라였어요. 바로 다음 나라가 메대와 바사, Medes and the Persians. 그래서 페르시아, 이 두 개의 왕이 나오는데 두 민족의 연합을 해서 하나의 왕국을 만드는데, 거기 왕국은 곰 같다고 그랬는데 한쪽이 끼우는 곰이라고 이 그림에서 그려주고 있어요. 한쪽이 끼우는 곰은 왜냐면 여기서 페르시아가 이 메대보다는 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페르시아라는 그 민족과 왕을 중심으로, 거기에 사이러스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연합을 하고 그 바벨론 이후에 강대국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표범인데, 네 날개가 있고 네 머리가 있는 표범이에요. 이 표범은 날쌔고 빠르고 젊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쫙 뻗어갑니다. 네 번째 왕국,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했던 그리스 헬라 왕국을 상징하고 있어요. 네 나라로 나눠졌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뿔이 나고, 한 뿔이 있다가 세 뿔을 누르고 그 다음에 10뿔이 나 있는, 그리고 다른 새 짐승보다 더 무시무시하고 더 잔인한 마지막 짐승, 이 네 번째 왕국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단순히 지금 당장 내 상황이 아니라 역사의 큰 흐름과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이런 환상 같은 그림을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이 메시지 속에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넷째 짐승을 좀 더 집중하고 조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19절 이하에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이는 쇠, 발톱은 놋,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와서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료와 커 보이더라. 25절로 넘어갈게요. 이 네 번째 짐승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리라. 여기서 작은 디테일들을 가지고 너무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큰 그림을 못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그림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다니엘에게, 그리고 다니엘 시대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과 또 이후에 우리 신약 시대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같이 그 성도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환난들과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 고난과 고통과 환난의 역경이 길게 빠진 그들에게는 항상 묵시로 하나님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 AD 90년경에 로마 제국의 아주 강력한 핍박으로 교회가 오랜 기간 동안 걸쳐서 한 AD 300년까지 핍박의 반복을 경험하게 될 그 시대에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의 비전을 보여준 것처럼 다니엘을 통해서 이 계시의 비전을 보여주는데, 이 비전의 목적은 뭘까요? 첫 번째는, 전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세상의 정권을 제대로 바라보자. 세상의 파워 스트럭처를 직시하자. 죄악이 물든 세상은 권력 투쟁이 난무한 곳입니다. 있어 보이고 멋있고 또 모든 정권들이 시작될 때는 좋은 약속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가까운 우리 문재인 정권 선거에 당선되시고 나자마자 대통령께서 하셨던 이야기를 한번 오늘 들어가서 보세요. 당선 직후에 하신 말씀들을 유심히 보시면, 저 오늘 봤거든요. 문 대통령을 찍었든 안 찍었든, 그리고 문 대통령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모든 정권들,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준 그 네 정권의 모습 속에 뭐가 있냐면, 그 공권력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속성은 뭐냐?
굉장히 사람 중심이에요. 우리 제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도 본인은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염태영 시장이 되고 나서 수원의 캐치프레이즈를 뭐라고 정했는 줄 아세요? 사람이 중심인 수원시인가? 뭐 그렇게 나오죠. 사람이 뭐죠? 내가 사람 중심 하여간 여기 나가다 보면 이 동사모 같은 데 다 붙어 있어요. 사람 중심의 수원시를 만든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 잘 하셨겠죠? 근데 여러분, 휴머니즘이라는 단어, 인본주의라는 단어, 휴머니즘은 과연 휴메인 할까요? 인도적인가요? 하나님이 배제된 인본주의는요, 진짜 휴먼이 아니라 서브휴먼합니다. 인간의 탈을 쓴, 그렇지만 짐승, 동물의 습성이 더 가까운 권력입니다. 바벨론은 사자 같았고요, 바데와 메사는 곰 같았고요, 헬라는 표범 같았고요, 로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짐승을 비교할 수 없어서 괴물 같았어요. 멋있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황제가 태어날 때마다, 황제가 등극할 때마다 다 하나님처럼 자신들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베푸는 존재인 것처럼 다 등극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파워는 corrupts,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absolute power, 더 많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더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비전 속에 이 세상의 여러 왕들을 섬겨왔던 다니엘의 마음 속에도 그 그림을 통해서 그는 마음이 많이 무거웠고 많이 무서웠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subhuman이다. 두 번째로, 세상의 권력은 공포적이다. It terrorizes. 모습과 형태는 달라도요, 사자, 곰, 표범, 괴물 다 똑같이 어떤 것을 하죠? 공통적으로 먹고 부스러뜨리고 밟고 찢습니다. 궁극적으로 세상의 권력은 파괴적입니다. Power is violent. 근데 이 비전을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미얀마 사람들이 지금 혹시 하나님을 알고 다니엘서를 읽을 수 있다면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 계란으로 바위 깨는 것처럼 군부가 절대로 끔찍하지 않고 어떠한 여론의 비판을 받아도 선량한 시민들에게 총을 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움직이지 않고 영원히 그 권력을 누릴 것 같은데, 이 비전에 나타난 짐승들은요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특별히 25절 26절을 말할게요. 이 권력들이, 공권력이 세상의 바벨론이나 그것이 페르시아가 되든 이 헬라가 되든 로마가 되든 25절에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의 성도를 괴롭히게 할 것이고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거예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서 세 때 반 동안을 고통을 겪겠지만, 26절 보세요. 어떻게 나오죠? 결론이 뭐예요? 26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니라. 이것이 말씀해 주시는 비전의 소망입니다. 미얀마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심판이 시작되면 군부는 끝납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 세상의 모든 권세,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일어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발 아래, 하나님의 발 아래 심판하는 그날 그 권력의 무상함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잘 못 느끼죠.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신앙의
핍박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쉽냐? 그렇진 않아요. 저는 사탄의 수법은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쓴다고 봅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거나, 그래서 그들에게 suffering, 그들에게 고통을 통해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성도들을 유인합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달콤한 것으로. 그래서 sacrifice를 요구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교회를 가려고 하는 무슬림 나라이나 북한이나 이런 공산권주의나 그런 데서 교회를 가려고 하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은 목숨 걸고 교회 가야 돼요.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서퍼링을 각오하고 교회를 갑니다. 근데 우리들이 교회 갈 때는 뭐죠? 정반대 아니에요? 여기 목숨 걸고 오신 분 계세요? 아니죠. 뭐냐면 다른 거 할 게 너무 많은데, 먹으러 갈 때도 많고 보러 갈 것도 많고,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4명 이상은 안 되지만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데도 있고 놀러 갈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하필 토요일, 오늘 아마 그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왜 하필 토요일 날 우리 넥스 교회는 모일까? 불금보다 더 아까운 토요일 날 밤에.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심판이 시작되면 세상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모든 그 정권들, 공권력들, 파워 잡은 사람들은 그 권세를 뺏기고 완전히 멸망한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 스토리 속에 다니엘 7장부터 해서 12장까지 다니엘 7장에 그것을 우리한테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소개해 주시면서 더 큰 소망을 줍니다. 저는요, 모르겠어요.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우리 넥스트의 주도적으로 사역을 같이 하게 된 우리 다음 세대 성인들께서 살아계신 이 시대에 다니엘이 목격했던 핍박을 여러분들이 목격할 수도 있어요. 이미 그 징후들은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모습은 포스트 코로나 이전의 교회의 모습하고는 다를 겁니다. 저는요, 상당히 오랫동안 한국 기독교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동기를 가졌던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선거철 되면 국회의원들 중에 안 다녀간 사람이 없어요. 바로 이 장소를 말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있어 보이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는 다른 곳이 될 수도 있어요. 핍박의 도가니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의 고백 때문에,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들이 된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겪을 때에 이 비전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가 생각해요. 사자 같아도, 곰 같아도, 표범 같아도, 괴물 같아도 세상의 권세는 세상의 짐승 같은 휴머니즘은 권세를 뺏기게 되고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13절 14절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이건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7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나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같은 이, 영어로는 The Son of Man, The Son of Man. 인자, 사람의 아들. 거의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단어가 다니엘서에서 제일 먼저 나오긴 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 단어가 80번 넘게 나오는 거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이 단어 익숙하시지 않으세요? 인자라는 단어가, 인자, Son of Man. 혹시 누가 많이 썼게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 항상 정답은 아시죠? 하여간 주일학교 때부터 배운 사람들은 알 거예요. 예수님 그럼 하면 정답의 80%는 맞는 거니까
예, 답은 예수님 맞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요, 인자라는 단어를 마태는 31번, 마가는 15번, 누가는 25번, 요한은 12번, 한 80번 넘게 당신을 지칭할 때마다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온 이 표현이요, 인자라고 자기를 표현하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물론 시간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왜 인자라고 말했을까? 하나님의 왜 Son of Man이라고 묘사했을까? 다니엘서 7장에는 나머지 권력들, 권세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나머지 그 왕들은 다 권력의 그 최고봉에 있는 존재들을 가리켜서 짐승처럼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fully man, fully God,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짐승이 아니세요. 진짜 휴먼이세요. 가장 휴메인하신 분이, 가장 그의 권력이 부패하지 않고 그의 다스림이 공의롭고 영원한 왕 되시고 다스릴 수 있는 주인이 되시는 그분은 인자이세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하나님께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따를 유일한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숭배자이신데, 심판할 그날에부터 시작될 것은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는 그때 무릎 꿇게 될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서 심판하시는 그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예수님이 그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돌아오시는 그때의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나라들과 모든 민족들이 그의 무릎을 꿇지만, 여러분과 저는 지금부터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인자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80번 넘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 서셨어요. 십자가 가시기 직전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하지 않았다고 마가복음 16장 61절에 말해요.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I am he, 나는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고, 그때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합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셨더라. 다니엘 7장은 저희들에게 긴 안목에 중심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깊이 꽉 박혀줄 수 있는 파워풀한 메시지입니다. 이 이미지를, 이 형상을 우리 안에 깊이 새길 때 우리는 뉴스를 이제는 똑같은 눈으로 안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든 뉴스를 접할 때마다 인자가 오셔서 권세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심을 받으시고 온 천하와 나라와 권세와 이 거룩한 이에게 영원한 나라, 모든 권세자들이 그 인자를 섬기게 되는 그 날을 지금 보고 믿고 확인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